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6번째 한상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상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얘기하는 한상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내 머리에 스쳐가는 순간 자신의 대한 삶에 의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이 감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체의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아래차림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현시적으로 인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특별한 그 은총을 베풀어야만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자극적인 우리의 그 신체의 기관을 자극을 줘서 꿈 같기도 하고 생시이기도 하고 좀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졸리기도 하고 내 눈에서 확실히 보이는 이런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한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그것을 깨우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이 꽃이 어떻게? 지금은 여기에 멈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하늘에 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자기의 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누가 6번째 한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냅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한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을 이목을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끌어주는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다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장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해서 그 이목을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도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에 대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겠죠. 야,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됐었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 못 느껴요? 자, 한상을 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끌음 받으면 정말 나에게 주목되어질 수 있는 일, 내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발견되겠지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힘의 대결에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혼선을 주고 그것을 제거되게 만드는.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간섭이 되어주는 일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환상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속에 직접적으로 이제 간섭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환상이다. 믿어지면.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린 그 길을 안 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입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본인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끼어들게 하셔서 그 길을 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꿈꾸는 것처럼 자신의 이한 일로 여겨지면서 미래에 대한 시야를 넓어지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적분되면 해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집중되고 그것이 개입되어지면 내가 해석하는데 용이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개입 속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음의 길이면 이게 사망의 길이면 물을 터진다? 생명의 길로 터져서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줬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냥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뜬같기도 하고 현실적인 일이 나에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뭐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더라. 하나님 계획 속에 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 어쩌면 나와 상관없이 어쩌면 지금 나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이 자리에 껴 있으면 안 돼. 빨리 피해. 여기 무너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환상을 보였을 때 나의 의에만 일 아니면 미래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간섭이 되어지면 내가 다칠 것을 안 다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치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내 신앙적인 육적으로도 치료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다칠 것을 안 다치게 하니까 마음에 안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상이 되어져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늘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뭐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자, 조치를 해야 안 해요? 내가 다칠 것을 안 다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치를 했어 안 했어요?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명확하게 진행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레벨레이션. 보여주고 있다. 뭐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한 사건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떻게요? 그것을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상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 일정은 어떠한 그 기류의 현상이 아니라 자신이 놓쳐버린 일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계하고 바로 잡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덤붙이게 되면 그 체한 현상이 되어서 갈아엎어서 원위치로 만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갈아엎어서 누구의 현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위치를 만들면 나는 성경에서 들려주는 법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런 한상들을 봐요. 이제 지금은 6번째 보는 거예요. 어쩌면 미친 듯이 변화가 와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모습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니까 과거에는 다빈하고는 상대를 안 했어. 에이 못생기고 뭐 어떤 편견을 가졌어. 근데 이제는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깊이를 가지고 더 가까이 가지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풍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철저하게 되어지니까 전도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지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신앙을 이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계한다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그려내어 보고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리면 고쳐야 안 고쳐요?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내 쏘가지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거칠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어떻게요? 꺾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 뭐 하나는 부분들이 다 잠재워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어떻게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목적이 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적인 일이 행사하게 되어질 때 전문이 활짝 열려주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듣기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은 정말 어떤 그 한상을 봤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계획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계획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하는 속에 그러면 거기에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 분별할 수 있겠죠.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는 가제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가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제를 주면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make a plan. 만들어 내다란. 만들어내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2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다. 자, 하나님의 그 의도로 따라서 내가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나에게 보여준 그 뜻을 반드시 만들어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건 에스겔이에요.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겔이 본 최초의 환상은 뭐였어요? 자, 에스겔이 처음 본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이. 스가랴는 지금 날아다니는 여기 두루마리를 봤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작아야 먹지. 응? 길이가 10m 이상이 돼요. 약 10m.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하면은 약 여기 막 1규빗이 45cm니까 한 4m 50, 한 5m, 약 5m. 넓이가 5m가 돼요. 길이가 어떻게 해요? 9m에서 한 10m 사이. 그런 두루마리를 한번 여기서 펼쳤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거 더 크겠죠? 크겠어요?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아멘 하네요. 할렐루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먹으라고 했을까? 자,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으라면 생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텐데, 말씀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 사망에 대한 심판이 있면서도 저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이지만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생명이 어떻게요? 성장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좌우에 어떻게요? 좌우에 뭐랬어요? 날쌘 없던 곰보다 예리해서 어떻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른댔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까지, 내 관절까지, 그리고 골수까지, 이 머리까지 어떻게요? 찔려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댔어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랑 많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이 받았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것 모든 것이 어떻게 안 나타날 것 같지만 벌거벗은 것 같이 아니야. 속속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맡고 그 계획 속에 그 의도 속에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내 생각에 개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죽자 살자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막 하지만 지금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도에 따라서 내가 호흡하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겠어?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뇌에 접속되면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게 되어져 안 되어져요? 되어나지니까 우수하고 관찰력, 통찰력이 남보다 날카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리하다는 것은 뭐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려냈던 것을 공정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으니까 뚜렷한 그 예민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꽂히면 그 사람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는데 순화하지 못하는 결과가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수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능은 저주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 한상에서 심판하겠다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성전에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요? 거룩하게 이끌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오늘 성전에서 성결하지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번 이끌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끌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부터 이제 성결해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장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제거되어지게 장애되어지는 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 이 한상을 보여주는 이유의 그 포인트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회복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똑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코데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거룩한 그 삶을 주장했으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반드시 만들어내지 말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죄를 먼저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도적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쉽게 맹세한 것을 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리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도둑질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뉴스에 보면 어떤 분이 주문에 헌금을 탁 넣은 걸 있어요. 헌금통에 꺼내서. 그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투툼한 것을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 싹 자기를 넣어요. 자,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자, 우리의 어떤 그 급박한 처절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굴러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해서 안 되니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근데 우리 급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죽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쉽게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노라 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달려가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 소원했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는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든지 헌신할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했어? 그렇게 서운한 줄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고백도 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도 자, 죽어도 좋다고 한 사람이 실제로 헌신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패배자가 되어 저주를 받는다면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시온 땅 돌아오면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쩌면 우리 사랑 많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쩌면 막상 성전을 좀 고치려 보려고 하니까 저가 옛날에 본 거예요. 뒤에서 다 안 들을 것 같지만 다 들었어요. 그들이 저에게도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들이 막상 성전을 고치려 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인상을 쓰면서 돈이 없다고 발표하는 그들이 서운했던 것이 거짓 맹세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자, 시온 땅으로 막 돌아오면서 뭐가 보였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먹고 살고 바빠 죽겠는데. 이랬던 거예요. 이래서 누구에게 한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6번째 한상을 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헛된 맹세는 하나님 관계에서 범했던 죄악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어쩌면 헌신하겠다는 그 서원들이 거짓 맹세라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생명에 있는 대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자, 도둑질과
헛된 맹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할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준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은 사라지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묻혀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이 선언했던 일들이 가시적이고 거짓 맹세라면 죄악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기에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서운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짐했던 일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생명으로 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말씀이 지적하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제대된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야죠. 그죠? 잘라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치고 죄에서 생명으로 방향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저주를 은혜로 전환하여 믿음의 고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 많은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질까요? 되어질까요? 자, 여기서요. 전부가 우리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설계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의도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교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기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하는 그 법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요즘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주장하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의도,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영광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한국교회 사랑 많은 교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